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으며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어떤 방법으로 성도들에게 공격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의 괴계, 그 방법들을 살펴보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1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그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삶에 적용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격을 하지만 우리가 잘 준비되어지면 항상 분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합니까? 첫째는 죄의 유혹을 통해서, 또 두려움으로, 또 충격적 사건, 이 위기를 가져다 주므로, 또 의심을 가져다 주므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함으로, 그리고 죄와 타협하게 함으로, 그리고 교만하게 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불순종으로 낙심케 함으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12번째로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고 있느냐, 외식과 세속주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구원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 전하는 일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제자를 훈련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이 영적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그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 이 교훈이 결국 이 제자들의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방해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런 부분임을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시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마귀가 내가 마귀야, 그리고 이렇게 너희를 공격한다,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교묘하게 마귀는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굉장히 그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바리새인 하면은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또 사두개인들은 정말 제사장들로 사람들에게 참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거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교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도록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이 누룩 그러면 떡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우리가
떡을 가지고 오기를 잊어버렸네. 그러면서 서로 이 떡을 안 가져왔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보리떡 5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나 너희가 모았느냐? 또 7개의 떡을 가지고 4천 명을 먹이던 거 너희 잊어버렸냐? 떡 문제가 아니야. 바로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될 텐데, 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장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조목조목 설명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룩 그러면은 이 누룩은 이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적은 것,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얼마 안 있으면은 금방 퍼집니다. 금방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누룩에 대해서 긍정적인 점과 또 부정적인 그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누룩을 예로 상징으로 주님께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3절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의 누룩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놀라운 그런 질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 누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 심령에 들어갔을 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복음은 놀라운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면에서의 이 누룩에 대한 설명은 바로 잘못된 교훈이나 악이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침투하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형식주의, 외식, 그리고 사두개인들의 세속주의,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게 할 때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그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급속히 그들의 신앙이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자들이 참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변질되어진, 이 변질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신앙생활에 완전히 이 잘못된 그런 면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끝까지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정말 지키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나는 혹시라도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처럼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나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히 끊어버리고 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첫째로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정말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군중들이나 죄인들이나 뭐 로마 병정인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가장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율법에 있어서만큼은 자신들은 흠이 없다라고 할 만큼 율법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고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다 존경을 받던 그런 위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자기도 바리새인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로 6절 보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바리새인 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이 말씀에 아주 전문가가 될 만큼 그렇게 말씀을 잘 알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질타하시고 이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요 무슨 이 창기나 세리나 이런 죄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야단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에 있어서는 무섭게 주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이 사람들에게는 겉으로는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요, 그러한 많은 그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셨냐, 또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외식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이다. 외식하는 신앙. 그 외식이 어떤 거냐? 첫째는 정결함에 대한 외식을 경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정말 깨끗한 척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척을 한 거예요. 근데 속에는 욕심과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는 거죠. 이게 겉으로 깨끗하고 겉으로 경건한 것처럼 속도 깨끗하고 경건해야 됐는데,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니까 겉으로는 참 거룩한 예복을 입고 그리고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예수님께서 속을 보시니까 그 속에 악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정죄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39절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의 속을 보실 때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정결하다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화가 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의 속은 너무나 욕심과 악독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의 외식은 또 경건 생활에 있어서의 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신 것입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기도,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5절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 사람들이 왜 바리새인들을 존경했느냐? 모든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은 말씀을 항상 읽고 있었고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구제를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하는 행위를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셨느냐?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겉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들 정말 대단한 신앙이야 그러면서 존경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신앙은 반드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순간에 그 열심히 하던 것들을 다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한 신앙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던 간에 한결같이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이미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될 텐데,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그들은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 만일 농부가 채소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포기를 얻었다 그러면 다 10포기는 11조로 다 드리는 거예요. 세서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것은 참 잘하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빠졌다는 거예요.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 하늘의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에 있어서도 그들은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 가지 전통과 규율을 만들어서 그들은 율법을 가리켰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는 건 뭐냐?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민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물건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고르반,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안 드려도 이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고르반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였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사용한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르반 제도는 사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있지 않냐,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무섭게 엄격하게 그렇게 질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진리만 말하면 될 것을 맹세하는데 뭘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맹세도 이 우선순위를 둔 것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주님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천국 문을 막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부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전부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외식이 없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외식의 신앙, 이 형식주의 신앙은 결국은 나중에 열매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아니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그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혹시 바리새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인 이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사람은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상 1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훨씬 빠르다.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은 무시하고 강점만 초점을 둔다.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네 번째는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섯째는 관계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섯 번째, 우리 방식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쓴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은 없으면서 의시되고 목에 힘주기 좋아한다. 아홉 번째,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에 취해 산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편리함을 중요시하면서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11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12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의 속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고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25년이 됩니다. 제가 25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됐을 때 마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 가졌던 초심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살면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다는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지 않냐고, 그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25년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교계 지도자가 돼서 총회장도 하고 뭐 대표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교계에서 많은 일들을 저한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보실 때는 너 가짜야, 너 잘못됐어, 그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돌아서라. 난 너 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낭패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면 이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주님이 내 속을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면, 만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면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면은, 진짜 우리 이민교회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이민 1세대가 참 이 이민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사업을 개척하고 이 삶을 개척하면서 참 한인 사회가 참 처음에 이 교회도 작았고 그 다음에 한인 사회도 작았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한인 사회가 커졌고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큰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1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 2세대, 우리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 1세대가 회개해야 될 일인데, 교회들이 분쟁이 생겨졌을 때 그렇게 가족같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이 생겨지니까 야, 이제 오늘부터 그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그냥 부모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부모를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부모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안 만날 때 그 자녀들은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는데 서로들도 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모들이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마음의 결심을 해요. 야,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부모가 교회 가서는 천사 같은 모습인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 그냥 너무너무 싫다, 이중적이야, 너무 위선적이야.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런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성장해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너무 큰 상처 가운데 삐뚤어져 나가 있는 그러한 성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는 순간에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1세대들이 참 큰 일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너무 많은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점 교계 생태계가 지금 파괴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건 솔직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은 바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그 상처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들 세대가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바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그 부모들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선교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까? 많이 기도도 하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틀림없는 부작용이 자기 신앙생활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정말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다 상급으로 쌓여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무슨 교훈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귀족층 그리고 제사장 부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게 잘못된 구별이었어요. 바로 그들은 이제 천사도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느냐니까 어떻겠습니까? 현실주의자, 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물질, 명예,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저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세상의 그런 세속의 풍조에 완전히 저들은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완전히 현실주의자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건 무신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 진화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살아가면서 물질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물질 위주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서 바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깨서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사두개의 누룩에 한번 사로잡히면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돈을 숭배하고 결국 이 물질 부분에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활도 믿지 않냐고, 천사도 믿지 않냐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르친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순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의 세속, 이 물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이 세속주의가 침범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지만 진짜 섬기는 건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을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보러 너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랬을 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데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말 뿌리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물질 부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초월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이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는 소득들을 의미해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일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다 불탈라 없어진 세상.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드려진 것 다 그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11조를 드려도 돼도 안 드려도 되느냐, 이것은 율법적인 거냐, 또 네트로 드릴 거냐, 그로스로 드릴 거냐, 막 복잡하게 이거 가지고 따지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바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절대 물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저는 절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진실되게 하자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까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든 간에 진실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면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이 3번씩이나 장례식을 집례했는데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산자와 관에 있는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집사님은 얼마 전까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저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서 관에 누워 있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되죠. 언젠가는 다 저렇게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떠날 때가 오는데, 결국 장례식에서 할 말이 뭐냐? 저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주님 앞에 얼만큼 드려진 삶이 되었느냐,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놔야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 이런 척은 나중에는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교훈을 잘 이해하시고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바리새적으로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